여러분 과일 다 좋아하시죠? 아마 과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과일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요 가을 때에 단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올해 참 감사하게 감사한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면 올해 단감값이 엄청 싸요. 매일마다 단감을 먹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또 아내가 이렇게 단감을 제게 늘 깎아줘서 매일마다 단감을 먹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익어갈수록 제맛이 납니다. 그렇죠? 과일은 익어갈수록 제맛이 나고요. 이 모든 곡식은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익어가는 겁니다.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익어가게 되어지고 어떤 그 곡식이나 과일의 최고 절정이 이르렀을 때 추수하게 됩니다. 가장 최고 절정이 있을 때 추수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과일이 익어가 우리의 삶도 갈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어떤 과일도 추수 때에 절정이 이런 것처럼 내 인생의 추수, 주님 날 부르실 때잖아요. 이때에서 불러가실 때 내 영적과 인격과 내 삶의 최고의 절정이 이랬을 때 부름받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거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갈수록 나아지고 갈수록 좋아지게 하시고 제가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절정이 이랬을 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는 기쁨으로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소망의 나라, 갈수록 전진해 나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그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뒤를 후퇴하는 삶을 사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오직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곰처럼 비가 오면 그 비 맞고 비 맞고 눈 오면 그 눈 맞고 바람 불면 그 바람 맞으면서 오직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의 그 소원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루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앞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제가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날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전진해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으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으셔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일이 오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Good to great. 우리는 좋은 곳에서 위대한 곳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Good to great. 좋은 곳에서 멈추지 말고 좋은 곳에서 위대함으로 나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점점 더입니다. 점점 더. 따라합니다. 점점 더. 점점 더. 네, 우리 아무튼 점점 더 좋아지는,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삶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점 나아져야 될 영역은 첫 번째가 사역이죠. 사역. 우리가 사역이 점점 나아져야 되고 사역의 지경이 점점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을 더 많이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동성, 우리가 다이나믹 역동성이 있으면 당연히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던 이 베드로가 지난주에 루다까지 갔습니다. 이제 오늘은 루다에서 요바까지 가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는 약 한 40km, 이 루다에서 요바까지는 한 16km, 그러면 지중해 쪽으로 항구 도시가 바로 요바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가 루다까지 가고 루다에서 더 가서 지중해 항구 요바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 가셔야 됩니다. 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 가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역동적이란 말은 주도적이란 말입니다. 주도적인 말, 자발적이란 말이죠.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요바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뭐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지금 요 사역 가운데 교회 평안이 임했어요. 사울이 변화돼서 교회 핍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세 번역으로 보실까요?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다. 평화를 누렸다. 교회 평화가 있어요. 핍박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떤 예부의 힘에 의해서 베드로가 요바까지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발적인 헌신은 자발적으로 지금 역동적으로까지 요바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자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었을까? 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이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계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베드로 심장 가운데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 볼 때에 정말 내가 내 심장에 무엇을 새기고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심장에 무엇을 새기고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일부 예배 마치고 카페에서 명명 얘기하면서 그래서 애원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아이가 비전이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건 정말 없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왜 예루살렘 떠나서 루다에서 또 요바까지 갔느냐 그 얘기는 주님이 주신 그 세계 비전이 그의 가슴 속에 분명히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세계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며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비전, 꿈, 세계 비전입니다. 세계 비전. 내 안에 환경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가는 이 세계 비전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이게 자기 안에 이 비전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점점 자기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더 넓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 또 사역의 역량이 점점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내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 내 사역 역량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많은 것 맡겨주겠다. 내가 내게 더 많이 맡기겠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 주님의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 내게 맡기겠다. 내가 내게 더 많은 것 맡겨주겠다.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이거 복 중에 복이었죠. 우리 이 땅을 사는데 주님이 자꾸 내게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더 맡기시는 거예요. 더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사역 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뺏어가시면은 그때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한 달 더 받은 사람이 주님이 더 이상 이 사람의 사역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사역 지경이 사역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한 달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역을 뺏겨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어요. 너 나가라는 거예요.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보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점점 더 뭔가를 맡기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 보시고 자꾸 내가 뭘 좀 주님께서 맡기고 싶어 하셔야 돼. 너 이것도 좀 해봐라. 이거 좀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가 목재 끄는 삶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네 번째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내게 어떤 일을 자꾸 내게 일을 더 맡기는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래서 자꾸 보니까 자꾸 목사님이 자기 사역을 하나씩 좀 빼가고 있어. 지금 보니까 점점 목사님이 티나지 않게 사역을 점점 빼가고 있어. 아, 이러다 어느 날 목사님 나를 뽑아내시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필요치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주님 날 보셔 사역을 점점 더 맡기는 사람. 이게 너무 복스러운 거야.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야, 내가 전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건 내게 맡기겠다. 내가 더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역으로.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이 더 많이 맡으십시오. 더 많이. 주님 제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더 많이 맡기는 그런 복을 제게 주십시오. 자꾸 여러분이 사역을 주님이 나를 보시고 사역을 자꾸 더 맡기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이렇게 하나씩 주님이 덜어가시면은 우리 인생이 참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셔야 돼요. 사역의 영향이 점점 더 여러분이 커지셔야 됩니다. 그런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폭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점점 커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 생각, 그 사람 이인됨을 결정합니다. 사람 그 생각 이상으로 절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작은 사람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기 경험이라든지 어떤 자기 어떤 관습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틀을 깨내야 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이게 계란 안에서 있으면서 이 병아리가 그 계란 껍질을 깨내지 못하면은 그 병은 죽습니다.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이 달걀 안에 있잖아요. 이게 자꾸 이 틀을 깨고 이 병아리 이 달걀의 틀을 깨고 나올 때 이 병아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랄 수 있고 넓은 세상 볼 수 있어요. 만약 병아리가 그 달걀 안에서 그 이 달걀 틀을 깨지 못하고 그 안에 잡혀 있으면 그래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틀을 자꾸 깨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틀에 우리는 쌓여서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틀에 갇혀서 그 틀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틀을 자꾸 깨내야 돼. 자꾸 틀을 깨낼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생각이 큰 사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생각이 자꾸 크셔야 돼. 생각이. 조금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이 생각을 얼마나 강조한지 아실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비전트리 가는 것도 왜 가느냐? 제가 시간 남아 돌아서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자꾸 깨뜨리려고 비전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외국에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 저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 외국에 여러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년 2월에도 36명 일본에 가는데 왜 데리고 가느냐? 그 생각이 좀 틀을 자꾸 깨라는 생각 틀을 깨라는 겁니다. 이 생각 틀이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새 숫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가 새 부대면 내 생각이 새롭지 않으면 새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 새롭지 않기 때문에 맨날 얘기하고 새로운 이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지막 절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43절 마지막 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처음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무도장이다. 무도장이 옛날 성경은 이 피장이다. 피장.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동물을 죽여서 죽은 사체에서 가죽을 만들어내는 직업이 이게 무도장인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거나 또 동물이 죽으면 그걸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어요. 불결하게. 그렇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만지는 이 직업을 이들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경멸했어요. 아주 혐오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상종을 하잖아요.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상종을. 그래서 우리가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좀 조선시대 이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무도장 아니지만은 그때 이게 짐승을 잡는 사람, 그 백정이죠. 백정. 신분 중에 최고 하층이 백정이야. 백정. 이 백정이야. 백정은 마을에서 살지 못했어요. 백정 마을에서 절대로 같이 살지 못합니다. 이들은 나가서 살아야 되는 나가서. 아마 올리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요즘은 종육점이 요즘 돈 많이 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예전 그때만 해도요. 백정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딸이 백정이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아빠 이 사람과 결혼할래 그러면 이제 소와 함께 죽어라 제가 그럴 거야 아마. 안 되는 용납이야. 이 사람 올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 집에 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전혀 어울릴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집에 지금 베드로가 가서 이 사람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지금 틀을 깨고 계시는 유대인의 그 틀을 잠깐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틀을 깨신 다음에 베드로를 그 유명한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고넬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위대한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점점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자꾸 깨가는 것이 우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뭐가 나아져야 되느냐, 내 사역의 지경과 사역의 역량이 점점 더 좋아지고 커지고 또 이렇게 넓어져야 됩니다. 내 사고의 틀이 날마다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점점 나아져야 될 두 번째 또 영역은 능력이죠. 능력. 우리의 능력이 여러분 점점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갈수록 참 우리가 많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시대는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요구하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능력으로 간다면 절대로 사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직도 마찬가지. 요즘 취직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취직이. 근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취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대학 졸업장하고 그다음에 그 성적표 그거만 있으면은 그냥 그것만 보고 취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장, 어느 대학, 그다음에 그 안에 성적 이것만 보고 대학에 취직했어요.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무슨 뭐 대학 졸업장하고 성적 가지고 어떻게 취직하면 절대로 취직 못합니다. 그 아이가 대학교 때 어떤 스펙을 가졌네요. 저희 때는 스펙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스펙이란 말 자체가. 요즘은 아이들이 4년 만에 대학 졸업하지 않습니다. 4년 만에 대학 졸업에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해외로 어학연수를 다녀온다든지 교환학생을 다녀온다든지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쉬고 영어 공부해가지고 공인 영어 점수, 뭐 토익 점수를 한다든지 어떤 이걸 잊지 않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취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자그마한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도 대학만 졸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업무 능력 가진 그걸 점점 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점점점 우리가 좀 커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저희 대학 뭐 졸업 때 무슨 뭐 어학연수 갔다 오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때 회사에서 토익 점수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별로. 그때 요즘은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 영적인 능력도 우리가 날마다 점점 우리 영적인 능력을 채워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이 어둠의 권세가 참 강력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려면은 근데 예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의 능력 가지고. 예전에 신앙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내 영적인 능력이 점점 커가야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베드로가 룻다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고쳤느냐? 중풍병자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고쳤어요. 볼까요? 33절, 34절 봅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란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 와서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자, 근데 요바에 와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면 죽은 사람. 룻다에 갔더니만 룻다에서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요바에 갔더니 죽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느 게 더 큰 일입니까? 어느 게 어려운 일입니까? 죽은 사람 살기 훨씬 어려운 일 아닙니까? 4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지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쉽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쉽습니까? 중풍병자 훨씬 쉽죠. 점점 이게 능력이 점점 더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조금만 의식이 있으시면은 갈수록 사역 환경이 어려워지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점점 사역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목장 사역도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장 사역이. 주일학교 교사 사역이 점점 어려워져. 왜냐하면 아이들 가운데 어둠의 영이 강히 임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장 사역 어렵잖아요. 주일학교 사역 어렵잖아요.
보십시오. 제가 말했지만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초등부를 많이 아직 왔는데 정착대는 없어. 다 나갔어요. 없어. 다도 기도해서 뭐 민주위에서 뭐 민재에서 은구에서 기도해줬는데 없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보십시오. 아마 올해 교회 나오는 애들이 많았을 거예요. 정착되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주일학교 교사에서 사역하고 청년 때에 대학생 때 이렇게 뭐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전도가 정말 쉬웠어요. 정말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었어. 교회 밖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딱 점심 먹고 북을 하나 딱 메고 동네 한 바퀴로 북을 치면서 다니면은 얘들이 뒤에 쫄쫄쫄 쫓아옵니다. 동네 한 바퀴 쭉 가고 기우면 여기가 꽉 찹니다. 꽉 차요.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런 때가. 요즘 나 얘들도 없어. 전부 학원 가 있고 얘가 이제 동네에 뭐 놀이터에 얘들이 없습니다. 얘들이 없어요. 북치고 아무도 따라오는 애가 없어요. 점점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3년 변화 얼마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20년 되어졌는데요. 제가 알아. 2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20년 전의 사람은 순수했어. 20년 전의 사람은 순했어요. 순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즐겨요. 아주 독해요. 악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한쪽으로 이게 변화시키는데 얼마나만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몰라.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을 쉽게 적용하고 쉽게 헌신하고 쉽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왔는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독한지 아주 기운을 쫙쫙 빼놓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목장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목장 목련 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이러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점점 필요하다. 능력이. 왜냐하면 시대가 좀 악해지면 내 안에 능력을 점점 갖춰야만 일을 할 수 있지, 능력을 더 키워가지 않고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죠.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역시 능력을 절대로 해낼 수 없어요. 그럼 성경을 읽은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요. 자, 중병 애니아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도했던 내용이 없어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그 정도 능력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중풍병자로 8년 누워 있는 사람을 이미 가져온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냥 이 베드로가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요바에 갔더니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능력이 여기 능력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누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어요. 일어나라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바에 가서는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바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해야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이런 우리가 기도해야만 돼. 기도해야만 돼. 내 능력을 자꾸 키워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을 절대로 키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목자 목녀들 주일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해요. 왜냐? 목자 목녀 사역과 주일학교 교사 사역은 믿지 않는 사람을 하는 상역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저 어둠의 공중에 사잡힌 자에게 우리가 저들을 영혼 구원하고 저 아이들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저희들 상대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반드시 목자 목녀 주일학교 교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뭐 다른 사역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기도해야지 당연히.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사역은 반드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바에 와서는 베드로가 사명을 다 내어보내고 그 죽은 다윗 앞에서 글 놓고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나와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살다 가부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야가 기도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17장 21절 20절 볼까요?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 아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3번을 부르짖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할 때 이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영적 능력을 점점 키워가셔야 됩니다. 영적 능력. 목사님 저도 말할 거 없고 영적 능력을 점점 더 키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에서 능력 키워갈 수 없어요. 특히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요. 새벽에.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고. 새벽이 아니면은 내가 새벽 기도 아니면 내가 집중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가 우리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게 새벽 기도는 우리의 삶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되셔. 내 삶이 새벽 기도가. 야 이제 목적기는 사실 캠페인 끝났으니까 좀 쉬자 그러시면 안 돼. 내일 새벽에 출석을 불러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서 홈페이지에다가 여러분이 질리죠. 저를 보면 야, 목사님 정말 질기다.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달달달달 볶으시냐.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내게 생기지 않는다고.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걸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어 이제 막 후배들 보면은요 안쓰러워요. 쟤들 어떻게 목회하냐 쟤들은. 쟤는 목장은 점점 어려워 점점 힘들어질 건데 정말 사람들 즐겨지고 뺀질뺀질하고 정말 그렇거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키우는 게 달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피가 터져도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코피가 터져도 새벽 기도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겹질 기도해서 개근한 팀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아마 목요일 날 저녁 식사를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아주 목동에 아주 고급 식당 예약을 해놨는데 아마 올화수목 목요일 저녁 식사니까 올화수목 4일 동안 새벽기도 안 나면은 그 자리 어떻게 민망할 것 같아. 민망할 것 같아. 저도 가거든요. 안 가려다가 가는데 제 앞에 있게 되게 민망할 것 같아. 거의 아마 못 오지 않을까. 아니 오긴 오는데 아마 자기 밥값을 낼 것 같아. 목사님 여기서 할 것 같아. 새벽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내 삶이야 삶. 그냥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어. 기도가 이게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새벽에 꼭 여러분 힘쓸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도 점점 키워야 되지만 또 내 믿음도 여러분 점점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바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가 오면은 답이 다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37절, 38절 보실까요? 그때에 다윗아가 병들의 죽음에 시체를 찢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다윗아가 죽었어요. 다윗아가 죽었는데 뭐 장례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몸에 향을 바른 것도 아니고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뉘어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베드로에게 빨리 와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왜 불렀겠어요? 뭐 장례 예배 해달라고 불렀겠어요? 아니지. 베드로가 오면 다윗아 그들은 믿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좀 믿음을 키워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러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 불가능한 일이 없어.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서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지 않아요.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는 말이 안 돼요 못해요. 그런 말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능력으로 어찌합니까? 우리 협회 어찌합니까? 그럼 제가 바로 교회에서 바로 쫓아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우리의 능력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다만 믿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 하실 우리가 믿을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의 능력 뭐라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큰 믿음을. 안 되다 못되다 변명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주 우리가 좀 기대하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점점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도 여러분이 점점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꼭 기도하는 거 참 여러분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 참 피곤하겠다. 참 힘들겠다. 밤 늦게까지 뭐 새벽까지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시고 좀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제가 여러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라고. 여러분 성공하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우리 자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주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더 기도에 열심히 여러분 하십시오. 진짜로 보니까 서로들 막 깨워주더라고. 서로 알람도 해주고 서로 막 깨워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튼 새벽 기도를 좀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코피가 터져도 새벽 기도는 계속하시고 어차피 하면 죽는 건데 기도하다 죽자 이런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면 새벽에 피곤하지 않아. 능력이 임하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뭐가 점점 더 좀 나아져야 될까. 세 번째는 여러분 기가 요즘 따갑도록 듣는데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날마다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변 날은 갈수록 점점 더 부흥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돼. 이 우리 집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 개인의 성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성경에서 다 가져오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점점 되어갔다. 이것이 사도행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뽑아봤어요.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9장 31절 시작.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9장 35절. 루다와 사론에 인타하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점점 더 많아지더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1절도 보셨어요. 본문 41절 볼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요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성경 기록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루 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더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알고서 여기 온 요파를 알고 그랬잖아요. 알고 죽은 다비다 살아난 걸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믿었느냐? 죽은 다비다 살아난 걸 보고 이도 주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여제자이죠. 36절 보실까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9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를 때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다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사람은 여제자다. 성경에 여제자라고 나온 첫 번째 사람이 요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처음 여제자입니다. 여제자. 제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다비다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선행과 구제는 심히 많아요. 그의 은사는 아마 선행이었나 봅니다. 구제였나 봅니다. 이 사람의 은사가 그 은사를 마음껏 쓴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선생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내 직분과 사역과 헌신 일치되셔야 됩니다. 직분과 사역 헌신 일치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사역 헌신을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직분을 듣고서 교회 목사님이세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과 헌신을 보면서 실례지만 이렇게 굉장히 헌신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어떤 분이세요?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역시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내 직분을 내놓고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내 헌신을 보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직분을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직분 내세우지 마시고 내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삶으로 본을 보여, 삶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다윗도 죽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죽었을 때 좀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돼. 여기 다윗아가 죽었어요. 많은 과부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사이에 겉옷도 보이고 속옷도 보이면서 이거 다윗아가 해준 것입니다. 이거 다윗아가 제게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윗아의 한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하고 있는 거. 우리 한 번 다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그 장례식장에 와서 여러분에서 좀 증언할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돼. 여러분 복입니다.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이분 때문에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고, 이분 때문에 도전을 받아서 상 공부도 하게 되어졌고, 이분 때문에 내 도전 받아서 11조 하게 되어졌고, 이분 때문에 도전 내가 목조도 하게 되어졌고, 참 이분은 제게 이런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이런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죽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누군가 기억해 줘야 돼. 기억해 줘야 돼. 이분은 내게 이런 영향을 내게 미친 분이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이게 영향력이 영향력.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 비록 나의 영혼은 내가 이제 주님날에 가지만, 그러나 나의 그 영향력 계속 남아야 돼. 영향력은. 그래서 그 멋진 말이 있잖아. 호사유피 인사유명해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으면 이름을 남겨. 이름을. 그 이름은 영향력입니다. 비록 나는 죽지만은, 그러면 나는 그 영향력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멋진 그 삶입니까? 그것이 성도의 가치 있는 삶이에요. 죽음으로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잊혀지는 거 아니라 아이고 알턴이 쏙 빠졌다, 시원하다, 이러면 아니라 이분은 죽었지만 이분의 영향력은 계속 내 속에 살아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라니까. 이 다윗은 죽었지만 이 사람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어. 사람들이 와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을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아름답게 삽시다. 좀 영광 속에 삽시다. 좀 누군가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다윗의 삶은 아름답고 위대했어요. 위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아가 선한 일을 행한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다윗의 선행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다윗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걸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작은 선행 때문에 교회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과 섬김은 이 관계를 맺는 거에 불과하지, 관계를 맺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관계 맺는 거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을 이 사람 그리스도에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입니다. 역사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밖에 이렇게 캠핑을 가가지고 무슨 숯불을 피워가지고 장작을 피워가지고 바베큐를 한다. 할 때 처음에 번개탄 쓰고 그러죠. 번개탄에 불 붙여가지고 번개탄에 다른 장작에 불을 붙게 해서 이게 바베큐를 돌립니다. 번개탄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베큐 할 수 없지요. 번개탄이 안 됩니다. 이 번개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장작에 불을 붙이는 그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 번개탄의 사명입니다. 번개탄으로 내가 돼지 바베큐 하겠다, 절대로 못합니다. 장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구원도 마찬가지. 영혼구원도 육적인 섬김은 영적인 섬김을 관계 맺는 것에 불과하지, 이 사람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섬김, 영적인 섬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섬김은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와 영혼의 구원인 것을 영적인 섬김으로, 주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해요. 주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지 않고 계속 영적인 성경을 가졌고 이 육적인 성경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육은 육입니다. 아무리 밥 사주고 아무리 해도 그걸로 구원받지는 않아. 그 외엔 그런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성경은 관계를 맺는 거, 이 사람 관계를 맺는 거에서만 육적인 성경이 필요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여러분이
영적인 섬김으로 패러다임션을 여러분 가져오셔야 돼요. 영적인 섬김으로. 계속 관계가 맺어졌는데도 계속 육적인 섬김만 있으면 안 되지. 번개탄을 내가 피웠어. 이제 장작에 불이 붙었어. 더 이상 번개탄을 쓸 필요 없다니까. 근데 계속 번개탄 쓰고 있어. 그러면은 바비큐 안 된다니까. 이게 붙었구나. 그때는 이제 번개탄성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작을 떼어내야지. 영적인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도 그렇고요, 주학교 사역도 다 그렇고, 결국 우리가 영적인 문제 부딪힙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뭐 어디 부딪히냐, 다른 데 부딪히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의 능력, 우리가 이걸 해결할 때 우리 목장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학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섬김에서 이 육적인 섬김에 멈춰서는 절대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점점 부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좀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심히 많아졌다.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22절 볼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영향력.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가능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점점 더 발전해 가셔야 돼요. 점점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 후퇴해서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나아지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분명 나아지셔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 더 발전해 있으셔야 됩니다. 11월 갔는데 11월보다는 12월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 앞에 성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년 올해 더 많이 성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과일이 점점 익어가듯이, 과일이 점점 익어가듯이, 추수 때 가서 과일이 점점 익어가듯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점점 우리가 익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나아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이게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모든 곡식은 추수 때가 갈수록 점점 익어갑니다. 좀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 날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 거야.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점점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사역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셔야 됩니다. 사역의 지경이. 내 사역 역량이 점점 커가야 됩니다. 사역 역량. 내 생각의 폭도 점점 생각도 커지고 시야도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생각도.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점점 커져야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능력 키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영적인 능력이 절대로 키워갈 수 없어요. 힘드시면 여러분 새벽에 죽기 살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힘든 건 무능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주인 능력 주인에 왜 피곤하세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곤하기 힘든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내 능력을 자꾸 키워가셔야 돼요. 능력을 키워가셔야 돼요. 세상 어둠이 점점 깊어집니다. 어둠의 권세자가 점점 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그 정도 헌신, 예전에 그 정도 능력, 예전에 그 열정,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능력을 키워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전혀 붕해가야 됩니다. 하여간 내가 이때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부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때 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머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토끼처럼 꽁충꽁충 뛰어가지 못할지라도 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토끼처럼 막 꽁충꽁충 뛰어가지 못할지라도 거북이도 좋습니다. 거북이도. 아니 거북이 왜 안 되고 내가 달팽이도 해야 달팽이. 아마 이 토끼가 이어서 저기까지 가려면 뭐 금방 가겠지만 달팽이가 이어서 저기까지 가려면 뭐 며칠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달팽이도 괜찮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딜지라도 내가 느릴지라도 다만 내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오직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오직 앞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야 됩니다. 달팽이도 괜찮다니까. 달팽이도 괜찮아. 어쨌든 나아지고 있어야 돼. 좀 더 나아지고 있어야 돼. 어제보다 좀 더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달팽이가.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앞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여러분 사건이에요. 사건.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쿄처럼 시원하게 뛰어가지 못할지라도 성도 우리가 많이 우리의 발전이 가지 못할지라도 달팽이도 괜찮아.
나아지고 있으면 돼. 나아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앞에 앞서가 있고 내일은 좀 더 오늘보다 더 전진해 가 있고 이런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점점 더 있어요. 점점 그래 나 점점 더 하자. 점점 더 하자. 점점 더 하자. 점점 새 영역도 점점 키워가고 새 지원도 점점 넓혀가고 내 믿음도 점점 더 키워가고 내가 점점 더 해가지고 점점 더 해져가자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능력도 점점 키워가보자. 새벽 기도도 점점 더 해보자. 좀이나 더 좋다. 아니면 발전해가자. 발전해가자.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목장도 주일학교도 다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좀씩 나아지자. 어쨌거나 좀씩 나아지자. 그것이 우리 가장 정말 중요한 삶의 가치고 교훈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점점 더 진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